2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이 사건을 모두 기록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오병이어 기적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빈들로 모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저녁 한 끼 거르는 것이 불가능했을까요? 당시 상황에서 저녁 한 끼 정도 거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 끼 금식을 해도 좋고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신 것은 이 음식 제공을 통해 무언가 다른 교훈을 주시려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리 먹게 하신 장소는 빈들입니다. 빈들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황량한 곳 혹은 광야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광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이 생각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배불리 먹으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처럼 황량한 곳에 모인 자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빈들에서 배고픈 자들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보게 합니다. 이미 마태복음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으시고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미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충분히 드러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요? 14절을 보면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시인은 주님 앞에 자신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합니다.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혹시라도 불쌍한 처지에 놓인 적이 없어서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죄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세히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면
하나님께 받을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신 행동이 19절에 나옵니다. 이때 4개의 동사가 연속해서 나옵니다. 가지다, 축복 기도를 드리다, 떼다, 주다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 기도를 드리고 떼어 주셨습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26절은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사건과 최후의 만찬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인데 최후의 만찬은 예수께서 죽으심의 효력을 모든 제자들이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에게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하실 일의 혜택을 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쉽게 요약하면 예수께서 그의 죽음으로 모든 생명을 회복하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이를 미리 보여줍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결말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 모두를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단지 배불리 먹이는 기적이었다면 복음서 저자들이 모두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큰 기적이지 않았을까요? 정리하면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으로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 이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이들을 배불리 먹이심으로써 메시아이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미요 라고 하신 약속은 허풍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성도가 누릴 복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잔치에 가면 배가 터질 정도로 먹고 누리지요. 마치 그런 잔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저녁 한 끼 기적적으로 제공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자신을 희생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결국 천국 잔치에 앉혀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